우리 4장 속죄제.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내용도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지금 5장이 사실은 이게 19절까지 있는데 19절, 19개의 구절 가운데에서 13구절이 사실은 속죄제에 관련된 거예요. 예, 그 속건제는 5장의 끝부분에 좀 나와요. 5장 끝부분에. 그리고 6장까지 이게 넘어가요.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예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5장은 5-1, 5-2, 6장은 6-1, 6-2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 마저 끝내고 속건제는 다음 주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뒷부분하고 5장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속건제를 같이 묶어서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번제에서 번자는 히브리 올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번자가 태운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태운다는 의미.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핵심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거. 딱 하나만 빼고 뭐죠? 가죽. 그 짐승의 제물의 가죽은 말고 다 태워요.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 민하. 한자의 소자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희다라 그랬어요, 희다. 왜 희죠? 그렇죠.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다 보니까 곡식을 빻았더니 백색의 가루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제,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우리 화목제죠. 화목제는 쉘라민. 그렇죠.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 화목.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서 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샬롬. 평안. 이런 의미에서 쉘라민. 화목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6장 가서 7장 가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오늘 좋아졌다. 아, 은혜스러워졌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워진 걸 느꼈어. 좋아요. 근데 아직 50점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왔어요. 아내하고 한바탕 하고 왔어요. 다시 그게 회복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자식하고 조금 말다툼했어요, 부모가. 회복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죄제. 속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상한다. 네. 속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자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옥편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돈을 주고 죄를 면제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원래 죄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 재물을 주고서는 그 벌을 갖다가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게 속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여튼 뭔가를 바쳐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제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타트, 히브리의 하타트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속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내용에 더 맞다? 정결제. 그 이유는 죄를 속한다는 그 의미는, 죄를 속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죄의 형벌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재물을 지불하고서 내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은 번제에도 있고 소제에도 있고 화목제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5가지 제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죄를 속함받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속죄제, 그러다 보니까 속죄제만 내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인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다른 제사들을 통해서 죄가 속함받은 사람이 이제는 정결하게 되는, 깨끗이 되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과 실제로 죄인이 깨끗해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죄인이 정결해지는 데다가 사실은 더 초점이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의 형벌을 용서해 주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속죄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더욱 성결해지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죄제라는 그 번역보다는 번역을 정결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네. 하타트라는 게 그래요.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인정받는 신분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그거로 끝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결제가 남은 거예요. 뭐가? 실제로 나의 수준이, 실제로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 정결해져 가는 것. 그게 죄를 속함받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 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에, 이 레이기 측면에서 성화라고 하는 걸 논한다면 그것은 뭐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는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면제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뭐에 힘써야 되느냐? 내 인격, 나의 삶의 습관, 나의 참 모난 어떤 성품들을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결해져 가는, 그게 바로 정결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속죄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속죄제를 볼 때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매뉴얼을 다르게 했어요. 그렇죠?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속죄제는 여러분 어떻게 매뉴얼이 달라졌어요? 뭘 기준으로 해서? 신분에 따라서 매뉴얼이 달라졌어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자, 제일 먼저 누구 얘기부터 나옵니까?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얘기부터 나와요.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어떻게? 숫송아지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 심지어 여러분, 대제사장의 죄는 피를 들고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막까지 들어가요. 성막까지. 원래 보통 다른 모든 제사에서 죄를 용서받는 거는 어디에서 끝나요? 번제단에서 끝나요. 번제단에서 피 뿌리고 번제단에서 제물 태우는 거로 끝나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죄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성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서 어떻게 뿌려요? 7번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신자의 죄가 불신자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 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안 가르쳤어? 아, 저는 가르쳤는데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온 회중의 죄죠. 온 회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도 어떻게 속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의 죄처럼 숫송아지 끌고 와서 똑같이 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한 명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지은 죄와 어떻다? 맞먹는 거예요. 맞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와
대한민국 백성들의 모든 죄가 무게가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주님은 그 민족 전체가 타락한 거로 간주하고 거기다가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것처럼 봐서 용서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바라지 말고,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면 이 민족은 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의 책임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의 죄죠.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의 죄. 이렇게 지금 속죄제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분별로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 뭘 말하냐면은 속죄제가 요구되는 죄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속죄제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의 죄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첫 번째가, 자, 표시부터 먼저 합시다. 먼저 5장 5절 6절 지도 표시하세요. 5장 5절 6절 지도 표시하세요. 레위기 5장 5절 6절. 자, 지도 표시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면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말한 죄들이 뭐냐? 여러분 1절로 가보세요. 여긴 표시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죄냐면은 내가 재판정에 왔어요. 내가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증인 선서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 내가 본 것도 있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도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증언을 거부하는 것, 이건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짓 증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해서 죄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증언 자체를 안 해요. 자기가 본 게 있고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판도 마찬가지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판정에서 말을 안 해요. 거부해요. 증언을 거부해요. 그럼 뭐 우리 실정법에 의해서는 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말해야 할 자리에서, 용감하게 말해야 할 자리에서, 용감하게 진실을 말해야 할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 내가 증언을 했을 때 내가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못할 수 있고, 내가 증언을 했을 때 나하고 가까운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갈까 봐서 사실 진실을 은폐하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죄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있잖아요. 재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 신자는요,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로워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 속에는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나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증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증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게 증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자는 정의로워야 돼요. 이 사회 속에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강자가 약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아주 뉴스 도배를 하잖아요. 심지어 나쁜 사람 잡아내는 검찰에서조차도 나쁜 짓을 해요. 높은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에게 권세를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 검사가 그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더 나쁘고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뭐예요? 다 알면서 모른 척. 진실을 말해야 될 그 동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안 본 척, 모르는 척. 너 왜 괜히 분란 일으켜? 조직에 어려움이 생기게 왜 분란 일으켜? 거기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그때 믿는 자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죄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투 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가 터지니까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뭐 보물처럼 터지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뭐 안 하는 거 보야 낫겠지만,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정의로워야 돼요. 교회는 사회의 억울함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일반 평신도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근데 우리 그렇게 거창하게 적용하지 말고 무슨 사회 정의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봐. 일상생활에다. 우리 너무 거창하면은 적용이 어려우니까. 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A가 B한테 C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A가 B를 만나서 C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해요. 욕을 해요. 듣고 있던 B가 내가 알고 있는 C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C는 그런 성격이나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B가 어떻게 해야 돼요? B가 그때는 그 A한테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C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A가 C에 대해서 막 무차별하게 그냥 막 나쁜 얘기를 하는데 B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 왜 듣고 있어? 괜히 내가 여기서 C 편을 얘기했다가는 A가 괜히 인상이 굳어지면서 나하고 관계가 나빠질까 봐. 지금 막 신이 나서 막 C를 갖다가 씹고 있는데 B가 그 얘기를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깨질까 봐 말을 못해. 지금 이 본절이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모이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용감하게 나서서 그런 소리 하지 말자.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오늘 1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욕할 것도 남에 대해서 말할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혹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은인인 거예요. 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막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내가 막 남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내 편이 아니라 그러지 말자.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 마음을 상해하고 이 사람까지, 여러분, 나의 부정적인 말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해지세요. 여러분, 진실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용기의 문제예요. 누군가가 정직하다고 해서 항상 진실한 건 아니에요.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는 용감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 얘기 못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 담임 목사, 홍 목사를 막 비판하고 욕을 할 때 여러분은 용감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들으면서 같이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예로 들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 구역장 마음에 안 들어. 구역장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했어. 그래서 막 구역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다른 구역원들이 그걸 듣고 있어. 들으면서 맞아 뿡짝을 맞추면 그건 더 나쁜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하자. 그러지 말자. 우리 구역장이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게 죄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죄라는 의식이 없어요. 죄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일도 없어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이 없어요. 복이 없다고요. 여러분, 내 입술이 자꾸 나쁜 말을 할수록 내 인생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하란 말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가차없는 평가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추되 내가 진실에 대해서 용감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예요. 만약에 이 일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니까 그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속죄제 드리는 절차는 똑같아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거 여긴 뭐 하냐면은, 자, 기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는 만약에 사체, 동물의 사체나 뭐 곤충, 그 다음에 뭐 날짐승, 집짐승, 뭐 이런 모든 어떤 동물의 사체, 죽은 시체에다가 내가 닿거나 사람의 사체에 닿아가지고 내가 부정하게 됐을 때 그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내가 더러운 것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 자, 죽음은 왜 왔죠? 인간에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체에 닿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적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웃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손잡으면 안 돼요. 이걸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담쌓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사귀지 말란 말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전혀 사귀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우리 현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그들의 죄악된 습관, 그들의 제약된 문화, 그들의 제약된 가치관에는 절대로 같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이 죄지러 가는 그 자리에 같이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거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육신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다 보면 그들의 제약된 문화, 제약된 가치관, 제약된 습관들에 의해서 내가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내가 같이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따라 말하다가 내가 부정하게 되고, 그들이 돈을 쓰는 방식을 따라서 내가 돈 쓰다가 내 돈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 쓰는 방식대로 내가 무턱대고 시간 쓰다가, 그들이 휴가 가는 방식으로 내가 휴가 가다가 내가 부정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릴 때 처음부터 무턱대고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죄 짓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같이 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과 놀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사이에 경계막이 흐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한 곳이에요. 가정이.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정이라면 몰라도,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이 가정의 삶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의 삶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딸려가는 수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지나게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같이 즐기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을 띄어놔도 이제 그 스스로가 그 죄를 지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지낼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배울 것은 없어요. 네.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죠. 이것도 속죄제의 대상이다. 마지막이 뭐냐면 4절인데 거기는 경솔한 맹세입니다. 4절. 생각 없이 입을 놀려서
어떤 맹세를 해서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맹세한 것, 이게 죄니까 속죄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해서 맹세만 죄가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도 이것도 죄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맹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요? 헛된 맹세가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요? 사실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맹세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허세가 있는 거예요. 허세가. 인간의 교만과 허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 같은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의 수준을 알지 못하는 허세가 있는 거예요. 허세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허세 부리지 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약하면서 강한 척, 허세 부리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사람이 자기 수준을 진짜로 알고 그 수준에 맞춰서 신앙을 하고 인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신앙 수준은 아직 바닥이면서 자기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대단히 올라가 있는 것처럼, 진짜 영적인 실력은 어린애 같으면서 자기가 직분이 뭐니까는 대단히 올라가, 허세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의 영적 수준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 에덴교 교우들은요, 허세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허세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게 안 입고 와요. 남이 잘하는 게 배 아파요. 그런 거예요. 왜 허세가 생깁니까? 허세가 생기는 것은 열등의식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오히려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허세에 안 빠져요. 진실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장례식장에 한번 갈래도 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뭔가 손 한번 만져주고 싶어도 내 수중에 당장 가서 낼 돈이 없으면은 우리는 안 가요. 그게 뭐예요? 우린 진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린 체면이에요. 체면. 체면은 다른 말로 하면요, 허세예요. 허세. 이 허세가 영적인 삶을 좀먹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갉아먹어요.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허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쓰신 단어로 쓰자면은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체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체면으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고 권사고 내가 그래도 목사님 아는데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을 것이야. 내가 안수집사 권사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 안 올 건데 와 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믿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위선, 외식, 허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진 바 물질이 없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만큼 드리며 사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속죄제 예물을 바칠 때, 이제 들어갑니다. 속죄제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자, 7절 지도 표시해 보세요. 7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속죄제물을 바치는데 원래는 양을 가져와야 되고 염소를 가져와야 돼요. 암컷을 가져와야 돼요. 암양을 가져오고 암염소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속죄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양도 바칠 수 없고 염소도 바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포기하라? 너 제사함 받을 길 없다? 아니에요. 산비둘기나 아니면 쥐비둘기 새끼, 그거라도 2마리 가져와라.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있어요. 11절 나침반 표시해 보세요. 11절 나침반 표시.
자,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나침반 표시. 시작.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 사람은 극빈자예요. 극빈자. 서민을 넘어서서 극빈자. 이건 비둘기조차도 바칠 수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그러면 좋다. 너는 비둘기도 못 바칠 형편이 못 되니까 너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밀가루라도 좋다. 밀가루 가져와가지고 주님 앞에 밀가루로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바친 건 줄 알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지금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바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건 아니죠. 정말 이 얘기를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뒤에다 숨겨놓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면서 나쁜 걸 바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내 형편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밀가루라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황소를 바친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실 거라 사단이 주는 이 믿음을,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사정 저 구석구석까지, 내 생각 그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가정 형편, 나의 일터의 환경, 나의 능력의 한계까지 구석구석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탁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제일 든든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죄 제물 드리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제물의 절차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똑같아요, 앞에 거랑.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뭘 들고 나와라? 뭐를 들고 나와야 돼? 빈손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재물을 들고 나와야 돼요. 하다못해 뭐라도 밀가루라도 들고 나와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은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재물을 들고 나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뭘 들고 와야 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재물을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착함으로,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들고 나간들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리 그게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탁 믿음의 제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결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라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자녀로 삼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레이기에 이 속죄의 제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반드시 제물을 들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거 분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치한 것 같아도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뻔한 얘기 같아도 살펴보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에덴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믿음의 제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만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 속에 삶을 이야기하지만, 현실도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고난받는 현실에서 힘내라고 위로와 격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설교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도 아니고, 그것은 교회도 아닌 거예요. 제가 조엘 오스틴 얘기를 몇 번 했지만 그의 설교가 아니고, 그의 가르침이 결코 성경이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현실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심리적인 위로는 줄지 몰라도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고, 오직 당신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설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도 재밌습니까? 예수님을 빼고도 즐겁습니까, 인생이? 예수님을 빼고도 먹고 마시며 노니까 재밌습니까? 예수님을 빼고도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빼고도 자식이 잘 되니까 즐겁습니까? 나의 영혼은 예수님으로부터 저기 멀어져 있어도 내 집안일이 잘 되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걸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한 절만 더 봅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었잖아요. 8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 이제 비둘기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둘기는 2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부터 먼저 바치라고 하세요? 8절에 보니까 무슨 제물부터? 속죄제물이죠. 속죄제물을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10절 번제물을 바쳐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누누이 자주 했어요. 이제 그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 보세요. 속죄는 죄를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헌신. 태우는 의미인데 그 신학적 의미가 헌신을, 온전한 헌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절대로 헌신이 중요하다, 사역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역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속죄제물이 먼저예요. 속죄제물.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신앙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적 부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 헌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뒤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일하는 재미에 빠지게 하려고 오면은 그냥 일부터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역부터 시켜버리는 거예요. 헌신부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일하는 건 재미가 있어요. 일하는 거는. 여러분 일해보셨죠? 교회 봉사해보셨죠? 재밌죠? 모여서 일하고 같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와서 일을 하고 내가 와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예요?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재미나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는 그 시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는 그 시간 나는 혼자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은 주님 앞에서 너무 평화롭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여서 일할 때는 재미도 있고 즐거웠는데 교회 떠나서 집에 가 보니 뭔가 허무하고 공허감이 밀려오고 그래서 뭔가 놀 거 없나 이리저리 찾아보게 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사라고 하면 뒤지지 않을 정도로 특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가 보면 여러분 참 정말 부끄럽습니다. 중고등부 시절부터 같이 모여서 중고등부 시절부터 그렇게 그냥 뭐 수련회 준비한다. 그럼 모여가지고 그냥 막 밤새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허해가지고 나쁜 짓 하러 다니고. 그러나 교회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어떻게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교회 올 때는 어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어때요? 이 친구 아주 열심이야. 교회 선생님들은 저를 열심히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그래서 저한테 신학교 가야 되겠어. 그러나 속에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어때요? 늘 허무하고 공허하고 죄송합니다. 죽어버리고 싶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빨리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이 2년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러 다닐 때는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사람들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정말 대사도라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할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갇혀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년여의 세월입니다. 주님이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서 꺼낼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쁘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사역 때문에 기쁘다. 아니 사역은 힘들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나 이거 내게 행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까 봐 내가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여야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가 헛되게 신앙생활했다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여야 합니다. 일하는 재미에 빠지지 말고 예수 믿는 재미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돌아다니는 재미에 빠지지 말고 예수 믿는 재미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뭐 대단한 걸 못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신앙 속에 여러분이 서 있길 바랍니다. 제발.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주님 앞에 뭘 대단한 걸 못해드려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과 같은 얼굴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릴 것이 없어서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죄송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부모로 살면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바랬습니까? 내가 너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임마 나 호강시켜. 호강 안 시키는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내 자식이라는 이유, 그가 내 자식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이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대단히 무슨 다른 교회들처럼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구제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무슨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보답해 드린 것 같은 마음일 때 그때서야 가서 내가 뿌듯한 마음에 주님 앞에 뭔가 얼굴 피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감사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